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들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랑스 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의 선택이다. 그래서 알파벳 B, 출생을 뜻하는 단어는 birth라고 하는 B로 시작하는 단어고, 죽음은 death라고 하는 D로 시작하는데, B와 D 가운데 있는 알파벳 C는 바로 choice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생의 선택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인생이 결정된다기보다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선택들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요,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출발선은 똑같아요. 왜요?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배하는 거, 여러 것들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어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언약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들의 능력의 차이일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기질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의 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들의 인생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난주 중에 이 설교 제목을 에서의 후손 대 야곱의 후손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도 매일매일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를 선택했어요? 현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거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은 그 족보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면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총 3명의 여인과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헷 족속인 아다, 히위 족속인 오홀리바마, 그리고 세 번째로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긴 하였지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따라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상시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이 결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의 노종인 엘리에셀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지역에도요, 여성들이 많이 있었죠. 뭐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해와라 명령하죠.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날 학자에 의하면 약 800km에서 1200km의 거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그 교통수단은 낙타였죠. 낙타를 타고 갔을 때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두 달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죠. 왜요? 결혼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요, 이 신명기 7장의 율법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경고하냐면 신명기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아들,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면서 헛된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그 믿음이 빠르게 식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우상까지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가나안 족속의 자녀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빠르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훗날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의 대명사였고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도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강대한, 그리고 부유했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략적으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왕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상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신들을 처음부터 섬겼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처럼 위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에서가 이 부모의 그 마음, 또한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결혼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의 결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에서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을까요? 왜 고통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에서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을 그들은 미리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에서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요, 자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그의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삶,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경시하고 그냥 그 순간의 감정과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보다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에서가 간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스스로 이탈을 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어떻게 보면 6절은 그냥 단순히 그가 이사했구나,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의 온 가족, 그리고 자신의 가축, 모든 소유, 재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7절에 나오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7절 보여주세요.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언뜻 보면 합리적인 이유죠.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함께 하기에는 좁아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일까요? 합리적인 그냥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소유가 다 풍부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둘을 다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졌는데,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바빠지면서 예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있죠. 죄책감이 들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이거 해야 될 때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적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질은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보다 현재 내 삶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사해 남동부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형제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성경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해 주셨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에서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땅을 놓고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양들이,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싸우고 분쟁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이 야곱에게 집중되게 하신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에서가 선택을 해서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그들의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같은 곳에 있었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와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대로 더 있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왜요? 당시에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은 물도 풍부하고 푸르러 보이고 훨씬 더 번성해 보이는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그것으로 보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에서가 보기에도 가나안 땅보다는 세일산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번영과 풍성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스스로 이탈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관계를 정리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환경, 너무나 얽혀있는 관계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리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은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간사한 자였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속이고 또 되려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의 인생에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머리, 자기 계획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과 씨름하고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에서는 당장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큰 차이는요, 그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에서는 당장의 유익이 중요했어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유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언약 밖에 있는 망령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때로는 불편한 길을 겪었어요. 재정적인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이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야곱처럼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험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에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열심히 세상으로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36장을 읽어보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요,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요. 네. 그래서 훨씬 민족을 빨리 이루고요, 나중에 국가의 형태까지 띠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요, 아직 민족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네. 아직 어떤 형태를 가꾸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성경은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저는 단순히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두 종류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길을, 두 가지 인생은요, 에서의 길, 또 하나는 야곱의 길이에요. 에서의 길은요,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인생이고요, 야곱의 인생은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그 두 가지 인생이 너무나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지켜보시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두 길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에서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마치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갈 거냐, 악인의 길을 걸어갈 거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과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에서처럼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다시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아프고 상한 모습 이대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을 마침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선택해서 무엇보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